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6번째 강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중세 시대 다시 모기라고 하는 묵상과 자연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묵상이든지 묵상의 삶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술이나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성경 묵상과 사건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성경 묵상을 모든 묵상들 중에 가장 표준적인 묵상으로 보고 있고, 모든 묵상의 중심이면서 여타의 모든 그 묵상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묵상이라고 하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세 후반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던 우리 개신교에서는 묵상의 표준으로서 성경 묵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성경 묵상이 표준 묵상이라는 것을 말한 후에 이어서 성경 묵상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소중한 지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제시해 주는 첫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에 대한 지적인 정보나 어떤 개념적인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성경 묵상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고 용어를 분석하고 또 다양한 그 비평 방법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 본문 그대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나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 인격과 삶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20세기 천재 신학자였고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신학자 본 회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음미하십시오.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즐겨하는 퀴티, 소위 콰이엇 타임의 경우 이 짧은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 나간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퀴티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3단계를 거쳐서 이 성경 본문에서 개념적이고 사변적인 교훈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지성적으로만 접근하는 성경 공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퀴티는 고전적인 그 성경 묵상과는 좀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묵상에 관한 리차드 포스터의 두 번째 지침은 한꺼번에 성경을 많이 읽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서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두름만큼 묵상 생활에 적은 없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묵상하라는 본회포의 권면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이나 한 비유 또는 몇 구절이나 한 단어를 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음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 지침은 모든 감각을 동원한 상상력의 활용에 대한 지침입니다. 추론적이거나 사변적으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충하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리차드 포스터는 고전 영성가인 그 이냐시오와 살레스의 프랜시스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냄새를 맡아라. 해변 내 파도 소리를 들어라. 무리들을 보라. 머리에 쏟아지는 태양과 뱃속의 굶주림을 느끼라. 공기 속의 소금기를 맛보라. 그의 옷자락을 만지라. 묵상하기 원하는 성경 전체를 마치 눈앞에 벌어진 일인 듯 상상력에 맡기라. 가령 십자가상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다면 그 순환의 날에 자기가 갈보리산 위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러니까 지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침은 상상력을 사용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터는 알렉산더 화이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상상력을 가지고 신약 성서를 펼친다. 당신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고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리하여 신약 전체가 당신의 자서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서 책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저자가 이 성경 묵상을 위한 지침을 소개하면서 이 저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고전적인 성경 묵상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독서라고 할 수 있죠. 렉시오 디비나와 상상력을 통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을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성경 묵상을 기원으로 하면서 그 정확한 그 라틴어 표현,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라틴어 표현은 5세기의 인물인 그 베르시아의 베네딕투스의 수도 규칙에서 처음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형태로 체계화한 인물은 11세기 후반과 12세기에 활동했던 베네딕트 회의 한 분파인 카루투지오 수도의 수도원장 귀고 2세입니다. 그는 렉시오 디비나를 4단계로 체계화했는데 맨 처음에는 렉시오,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디타치오, 묵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오라치오,
기도라고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컨템플라치오, 관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렉시오 디비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아래로 집중하기 묵상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개방하고 묵상의 전 과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면 마치 그 식탁을 정리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선택된 성경 본문을 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소리를 내서 천천히 되풀이해서 읽게 됩니다. 이것은 상에 차려진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 이제 단계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눈을 통해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감각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눈으로 읽는 시가, 입으로 읽으면서 맛보는 미가, 또 읽는 것을 읽는 소리를 듣는 청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고 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마음에 와 닿거나 시선이 머무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묵상의 단계로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또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차분하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음식을 씹어서 삼키고 다시 소가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들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음식에 비유하면,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면 이제 입 안에서 잘게 부수고 그 맛을 음미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단계는 기도의 단계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나 깨달음을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닿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를 형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을 이제 소화시켜서 그 소화된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상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고요히 그냥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 역시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른다 생각하면서 고요히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가기입니다. 이제까지 묵상과 기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나 깨달음을 마음의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서 마음에 간직을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했던 그 말씀을 틈이 날 때마다 화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내 존재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화살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이냐시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냐시오는 오감을 동원한 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복음서들 중에서 이제 본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묵상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준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기초적인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천천히 소리내서 반복해서 그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본문 상상하기인데,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그 사건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묵상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펼쳐지도록 상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등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냄새 맡는 등 묵상자는 모든 자신의 감각을 동원한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사건 속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다음은 본문 속에 한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는 제3자가 되기도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주의 깊이 살피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묵상 경험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하는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심정이 되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먼저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좌절감이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 무자비한 율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나친 강요처럼 실행되어질 수 없는 그런 강제처럼 느껴지면서 이 거부감이라고 하는 감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또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또 용서해 주지 못해서 죄스럽고 이렇게 이중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현실과 또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가해자 위주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거부감이 들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실패해도 다시 거듭거듭 용서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죄된 인간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고, 또 무고한 피해자로 살다가 무고한 피해자로 죽임을 당했기에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묵상 후 이 본문은 무자비한 용서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에 자주 실패하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용서해 주는 것에 실패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무한한 격려의 말씀으로 이 본문이 제게 느껴지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담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상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묵상에 접근하거나 그것으로 묵상을 끝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묵상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사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우 솔직한 태도로 솔직한 감정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감을 동원한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복음서의 사건들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상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미한 상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냐시오의 그리스도 생애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앞으로 특별한 시간을 배정해서 이 영성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냐시오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리차드 포스터는 2장 묵상 훈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건 묵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역사와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발생하는 이 사건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얻고자 하는 묵상, 그것이 바로 이 사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 영성의 교부라고 불리우는 이 토마스 모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만 묵상하고 다카우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를 묵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시대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 선지자적인 이 관점을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자주 진실을 왜곡하는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얻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적인 통찰을 얻으라고 권면하면서 2장 묵상의 훈련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면 훈련 중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뵙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